할렐루야. 주 안에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듬뿍 받으시라고 합니다. 그래, 넘치도록 만땅으로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2026년이 시작되고 신년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형성된 사람들입니다. 새 날에 새 사람이 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미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이 놀라운 내용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에 써 있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안고 사랑이 우리를 이제 강권할 거예요.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갈 겁니다. 사랑이 이끄실 때 우리들은 뭔가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5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그러면 이 두려우심이 뭘까요? 바로 전 구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대 앞에 저와 여러분 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건 믿지 않건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저와 여러분은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심판대가 한마디로 상을 주는 시상대가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대로 심판을 통하여 멸망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진정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능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멸해버리고 심판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셔요. 그런데도 심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잘 알다시피 우리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날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영생을 얻었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입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놓여 있는 자를 생명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예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건 주님께서 무엇인가 완성해 놓은 세계를 말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인가 부지런히 일을 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이 땅에 내려가서 무엇인가 하도록 그 이름을 받고 그 사역을 다 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그 다 이루었을 때 이루어진 영역이 무슨 영역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신 세계예요. 그 속에는 천국입니다. 그 속에는 영생이 있어요. 그 속에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통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영역 속에 들어온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존재들이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직도 죄악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랑을 안고 살아가는 자는 이제 내 안에 누가 계실까요?
보배이신 우리 주님께서요. 오늘 본문에 앞서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내가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힘이 큰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해요. 보배를 우리는 그릇에 담은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그 질그릇을 뽐내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보배를 뽐내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금사과라고 그래요. 금사과는 은쟁반은 금사과를 받쳐주는 거예요. 진실로 그 내용,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드높이기 위하여 우리가 뽑힌 자들인데, 우리는 직분, 직책 이것을 자랑하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자랑하는 자들은 그 앞에서 사도 바울도 할 일이 있어요. 자랑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2절 말씀 봅니다. 자, 이 1절, 2절,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원하노라. 12절 우리가 다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것을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애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느니라. 애모로 자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껍데기를 자랑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보배가 그릇을 자랑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애모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할 말이 있게 하려고 나도 한때는 사도로서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이거예요. 사도 같은 사도입니까? 사도 바울의 그는 어떤 자였어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보면 그는 어떤 자입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면 그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했다. 베냐민 족보였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는 거예요.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정말 에리트 중에 에리트인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삶은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 다메섹으로 가는 길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확 변화된 거예요. 헷가닥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뀌었을 때 나타난 것은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것, 나의 외모, 나의 어떤 충출한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 걸 아예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이 뭔지 아세요? 똥오줌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많은 사람 앞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어떤 직책이나 또는 세상 어떤 명예나 자격을 자랑하는 자 있습니까?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오면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골로새 3장 1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균등해요. 너나 나 아무도 어떤 천차만별이 없어요. 동일해요. 누구라도 존중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가 그를 힐난할 수도 없고 비판할 수도 없고 평가할 수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께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를 소중히 여긴다면 주님께서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한데 이 직분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를 자랑해야 될까요? 나의 질그릇을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자랑할까요? 나의 직분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몸 벌쳐 바친 우리 주님을 증언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는 사실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그럽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것을 실험해 볼 수도 있어요. 당신은 검습니다. 그러면은 검지요. 죄인이니까. 이렇게 수긍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검다고 하면 내가 왜 검어? 내가 착실하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 이력이 이랬는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검습니다를 그 옆에 대조해 놓고 보면 그 본인이 옳다 하고 착실하게 살았다고 하고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하면서 뽐낸 자는 정말 그 앞에서 두문불출할 수밖에 없어요. 비교가 되거든요. 우리 주님은 항상 그와 같이 우리 주변에 우리는 의롭게 산다라고 나를 뽐내며 나의 외모를 많은 사람들이 드러내고 사는 사람 앞에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람을 그 옆에 들여 보낼 거예요. 내가 죄인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의롭다 여겨요.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거두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말씀하셔요. 난 이 세상에 올 때에 누구를 구원하려 왔습니까? 죄인을 구하러 왔어요. 죄인인지 자기 처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분수를 모르는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진정으로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를 그를 철저하게 아는 자를 직분 삼아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은 죄인 중에서도 정말 죄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뼈저리게 이렇게 느끼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나는 의인이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는 것이지 나는 죄인일 뿐이에요. 죄인인데 의롭게 여겨주는 것이 이게 한 쌍이 언약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언약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는 죄인으로 설 때 주님께서 의롭다. 여기 여기는 것이 한 쌍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면 주님께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의롭다라고 여기며 외모를 자랑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율법을 쥐고 율법대로 살고 율법에 벗어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담에색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의 생활과 동일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충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는 흠이 없고 율법으로도 벗어날 길이 없는 그런 흠을 갖지 않는 자가 왜 예수 믿고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까요? 아니 흠이 없다라고 막 자신감이 있었을 때는 언제고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이라 고백할 때 주님이 드러납니다. 이런 직책이 사도의 직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직책도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남 앞에서 뽐낼 일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잘났어도 주님 앞에서는 그 앞에서 무릎을 팍 꿇는 것이 심판하실 그분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이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누구에게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해요.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는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이나 나온다고요. 365번. 365일 동안에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나의 목숨을 걷어간다 할지라도 나를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내 몸과 영혼을 영원히 지옥에 면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러한 직분을 감당한 자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증언할 때에 애모로 가지고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이 있어요. 나는 복음을 증언하니까 나도 여러분 인정해 주세요. 이런 자들 있잖아요. 오늘날도 교회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나는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니까 나도 고귀하게 여겨줘.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자들은 사꾼 목자예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만이 옳습니다. 나는 아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바로 전구제에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받들고 전령으로서, 또 그걸 전달하는 손과 발로서, 그 파발마로서, 그 메신저로서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메시지의 주인공은 우리 주님이셔요. 생명을 갖고 있는 분은 우리 주님이셔요. 이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끌림을 받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하면서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주 앞에서 바로 서려고 해도 주님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는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는 미쳤다 이런 말을 들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 지금 14절 보면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미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볼 때, 세상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미쳤어, 예수쟁이, 옛날 같으면 조롱 섞인 말로 얘기했어요. 왜 저 사람은 너무 지나쳐 미쳤어. 여러분, 미친 겁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미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미치지 않았어요.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서는 온전한다고 해도 자기에 대해서 온전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 대하여 온전하다고 그랬어요. 정신이 온전해도, 내가 정신이 온전하게 보여도 너희를 위하여 온전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도록 예수를 전파한 예수 믿는 자들, 대상자들에게는 온전하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같은 데 보면 베스도 총독에게도 말할 때 베스도 총독이 바울아, 너의 그 가진 모든 지식과 모든 그 갖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 너가 미쳤구나 이렇게 조롱을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 미친 것처럼 느껴져요. 세상 사람 볼 때는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예, 누구에 대해서 미쳤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미쳤다고 하잖아요. 나는 미쳤어도 하나님 위하여 한 것이요. 13절에 분명히 그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미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미친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이십니다를 스스로 고백하고 그 앞에서 주님만을 오롯이 드높이기 위하여 뽑힌 직책이 바로 사도였기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이와 같이 하나님 위하여 미쳤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대. 강권한다는 것은 강하게 권한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리스도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밀고 가든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않지, 누구를 용서하지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가면서 그 사랑을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절,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렇게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한 사람이 누굴까요?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왜 죽어야 될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왜 죽어요? 예,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언제 죄를 범했어요? 아담의 범죄로. 우리는 아담의 후예잖아요.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고 대표적인, 대표 대리자이라고 해요. 유전적일 수도 있지만 대표자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 후야예요. 아담 후손 아닌 자가 있습니까? 아담 후손으로 오는 모든 자는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인은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먹고 마셔요. 아이 그 죄가 잘못된 건데 왜 죄 짓는다고 그래요? 이럴지는 모르지만은 알게 모르게 다 죄를 져요. 그러면 죄를 잘 졌다. 수고했어 죄 짓느니라고 그 죄의 싹스를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의 싹스를 주는 거. 죄의 싹스는 뭡니까? 예, 사망, 죽음, 저주. 이런 저주를 안고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 죽은 거예요. 대신이 중요한 겁니다. 대리속죄가 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 죄값을 지불하고 그가 죽은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죽음, 우리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게 되죠. 거기서 교환이 일어납니다. 이 교환이 일어난 곳이 주님께서 죽으신 장소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다 이뤘다고 한 것에서 이 교환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죽고 저주에 대해서 우리 받을 형벌을 받고 우리는 거기에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대신 죽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이 그리스도 사랑.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끈다.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강권하신도다.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왜 우리를 대신해 주겠을까? 우리가 다시 거듭났다면 우리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 목적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으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 공부하듯이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계시의 영, 계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것은 아무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계시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는 자가 있어요. 열어주셔야 해요. 그 열어주시는 길이 십자가가 길인데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인데 그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도 더 깊이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의 영인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는 이전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아는 것과 성령 없이 육신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지식으로 우리 지혜로 여러 경험으로 아는 것은 육체로 아는 것이에요. 이제 육체로 알지 않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 공부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성경 공부한다고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는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사람이냐? 아까 사망에서 세상 가운데 조롱 가운데 여러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던 저주 가운데 있던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고 하는 이 영역 생명 안으로 들어왔어요.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예? 아니 방금 읽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뭔가 막 새로운 결심을 하고 오늘은 계획을 짜고 올해 플랜을 짜고 프로젝트를 짜고 뭐 프로세스를 막 만들고 새로운 것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일은 새 일일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를 했는데 왜 또 다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합니까? 첫 번째 우리도 창조해서 태어났잖아요. 이와 같이 몸뚱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왜 또 새롭게 창조합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첫 번째 창조가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그렇습니까? 첫 번째 창조한 피조물에 문제가 있어요. 왜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첫 번째 피조물 모든 속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문제가 되었냐면 이게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나의 꼬봉으로,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어떤 나를 이 치닥거리 하는 사람으로, 치닥거리는 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게 순리가 영리로 바뀌어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순리가 영리로 바뀌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돌려놓는 새로운 일을 하는 자로 이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모든 사람이 지금 기존에 저와 여러분들은 옛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만 살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도 찾아요. 하나님 왜 찾습니까? 하나님을 도구 삼아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이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찌 그동안에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갖고 나의 행복이나 나의 앞날이나 나의 비전을 추구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뭐 하나님 믿는 건데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그 믿는 거지 뭐 그 우상이라고 합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우상입니다. 구약에서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를 위한 신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나를 위하여 뭔가 나를 위하여 나를 모든 걸 끌어당겨 갖고 나만을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이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이제 주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서 나는 이제 거꾸로 죽고 주님이 주인으로 나오는 거. 주님께서 주인으로 나올 때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선 주님이라 할 수 없어요. 이건 입으로 딸싹하는 그 어떤 그런 제스처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됐는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이렇게 돌려지는 것은 성령이 하신 것은 안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에 첫 번째 옛사람도 피조물이지만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나게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게 하는 것은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첫 번째 창조처럼 이번에는 두 번째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을 발휘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큰 기쁨이에요. 그런즉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우리는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결벌되었던 것을 죽음이라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결합됐어요. 관계죠. 관계. 이걸 생명이라고 그래요. 떨어졌다가 다시 이어지는 걸 생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였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였는데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걸 주님께서 친히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이와 같이 떨어진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떨어졌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본래는 하나였는데 떨어졌다가 성령이 그를 다시 결합시켜줘요.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너희는 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 되는 관계가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이 일을 하려 오신 거예요. 이 다 완성했기 때문에 이 화목되었다. 하나 되었다. 화목제물, 예수님은 화목제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하지 않는 자, 저와 여러분이 갈등이 있습니까? 가정 간에 불화가 있습니까? 사회생활 속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런 요소들을 볼 때에 이렇게 세상은 조화롭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며 전쟁하고 경쟁하고 남을 짓밟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구나.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 이 세상은 온전치 못하구나. 주님께서 화목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이 세상을 화목케 하신 새로운 영역 가운데 우리를 옮겨놓을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가정 가운데 불화가 있습니까? 화목제물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또 여러 가지 이웃과 관계가 소원합니까?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또 형제 자매들 교회 가는 신앙생활에 뭔가 상처를 주고 때에 따라서는 기분 나쁜 일들이 있습니까? 화목제물 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화목제물 주님 되신 걸 바라볼 때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도 다시 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 되셨기 때문에 그 화목제물 되신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제 화목제물,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게 한다. 자, 18절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싸우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라고요? 화목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 두신 거예요. 그걸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은 오롯이 높임을 받습니다. 이게 주님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요.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간청한다는 건 부탁한다는 거예요. 저도 요와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이 간청하고 부탁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화목하는 그 일을 하십시오. 화목케 하는 말씀을 증언하시고 화목케 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부터는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화목케 하는 기쁨 속에서 교회가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다대요. 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는 죄를 알지 못하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아버지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없으신 그 의로운 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대요. 죄로 삼으셨대요. 율법 속으로 들어와서 율법 가운데 우리가 모든 사람은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죄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온 거예요. 죄를 대신 받은 거예요. 죄를 대신 걸머진 거예요. 죄로 삼으신 거예요. 죄로 삼으신 이와 같은 일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돼서 예수님은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죄를 우리 것을 받아갈 때 우리는 의롭게 된다. 아까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주님께서 의롭게 하는 것. 죄와 의가 쌓이는 이 자체. 죄가 있을 때 의가 쌓이는 두 가지 쌍으로 가는 것을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신 분이에요. 앞으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세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와 같이 새로운 계획을 짜고 새로 무슨 자기 프로젝트를 짜고 그런 자가 아니에요. 주님 안으로 들어온 자예요. 주님 안에 정체성을 갖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와 있을까? 나를 대신하여 대리속죄로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사랑이 있어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사랑,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신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세상에 한시적으로 120세, 100세를 산들 그거는 한시적인 안개와 같은 세상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세상, 영원한 생명, 그 끝이 없는 영생을 주신 그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생명을 주신 이 사랑 맛을 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생명의 맛을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 맛을 보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생명 맛을 보세요. 이런 생명 맛을 보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의로 삼으신 주님의 의를 드러내는, 의를 증언하는, 주님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주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 일을 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뽑혀 나온 거예요. 아무나 예수 못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만 믿어요. 믿고 보니 내가 예정됐다는 걸 알아요. 선택되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새 영역 속에 들어온 자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우리가 날마다 마음으로 다지고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 새로운 세계 속에 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강권해서 이끌고 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성령을 구하십시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바 된다고 그랬거든요. 사랑은 누구에 의해서 우리에게 부음바 되냐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사랑이 부음바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부음바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갈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고 나를 이끌고 갈 때 이모 저모 많은 사람을 볼 때 화목의 지책을 또 많은 사람 주님의 은혜를 증언하고 주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을 감당하는
귀한 직분을 감당하게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고 그랬어요. 힘이 큰 너에게 보배 있지 질그릇에 있지 않았다고 그래요. 질그릇은 깨져야 질그릇이 깨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깨질 존재예요. 내가 약한 데서 강함이 나타나요. 내 포장지 더 씌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약함을 숨기지 마세요. 내가 부족한 점이 인간들은 누구라도 부족해요. 아무리 출출하고 뭐 거침없는 영홍월이라도 뭐 껄껄껄 웃는 자들이라도 속은 문드러졌습니다. 남한 장군을 아십니까? 그는 대단한 권력가였어요. 보란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그 군복을 입으면 누구도 그 앞에 경례를 하고 그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런데 그도 집에 가면 그 군복을 벗을 때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자입니까? 문둥병자예요. 옷을 벗을 때마다 자기 자신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즉 그 요단강 물에 7번 빠져라 같은 거예요. 못 박을 때 주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생명으로 바꿔준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새해부터는 이러한 복음으로 항상 권면하고 새로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예배를 드리는 자마다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진실로 2026년 신년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셔서 새해부터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여 그들을 이끌고 가는 귀한 원년이 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정말 변화되어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행하는 일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